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성막이 철저히 완성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 건축에 사용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죠. 금, 은, 놋 등의 재료가 상세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세 명이 이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바로 이다말과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헌신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적으로 성막을 완성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성막을 짓기 위한 물자 목록은 누가 계산합니까? 이다말은 레위 사람들과 함께 성막과 그 기구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으며 성막 건축에 필요한 물자들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계산하며 투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막 건축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2번입니다. 성막의 세밀한 부분들을 만들고 제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성막에 들어가는 세밀한 부분들을 제작한 사람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브살렐은 이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 다양한 기술을 부어 주셔서 성막의 건축의 전체 작업을 총괄했죠. 그는 성막의 주요 구조물과 기구들을 설계하고 제작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 건축이 완벽히 이루어지도록 그는 지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홀리압은 단지파 사람으로 조각, 세공, 직조와 같은 굉장히 세밀하고 섬세한 작업을 담당했어요. 특별히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로 만든 작품을 제작하며 성막 내부의 장식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담당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지혜와 기술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사용했던 겁니다. 연구와 묵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봅니다. 이다말과 브살렐, 오홀리압은 왜 원칙을 지키며 성막을 만들고 목록을 계수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다멜과 브살레, 오홀리압이 성막 제작 과정에서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모든 재료를 계수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성막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어떤 공간입니까? 단순히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과정, 제작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정밀하고 신실하게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이 세부적인 설계도와 지침을 모세와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주셨죠. 이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며 모든 제작 과정을 충실히 수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다말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으로서 성막 건축에 사용된 이 모든 재료들을 정확하게 계수하고 하나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가 성막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했습니다.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성막 건축의 헌물을 가지고 왔죠.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가 정확하게 계수했던 겁니다. 또한 성막 제작 과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명한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신실하고 정결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기술로 성막을 세밀하고 아름답게 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이 정직과 경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때 겸손과 신실함으로 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과 기회를 바르고 정직하고 낭비됨이 없도록 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느낀 점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분의 명령대로 순전히 행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순전히 행하는 이 본문에 나오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사용돼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세부적인 지침에 따라서 재료들을 관리하고 성실하게 작업을 진행을 했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섬김과 정직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신실함 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드린 헌물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제작에 필요한 자원을 낭비 없이 올바르게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며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시간, 내게 주신 달란트, 재능, 물질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중히 사용해야 된다는 이 귀한 도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은 나의 만족과 유익, 우리의 편안함이나 안락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더불어 맡은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아닌가도 동일하게 생각해 봅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시간과 물질을 원칙에 맞게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하지 못한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을 우선시하며 자원을 낭비했던 순간이죠. 예를 들어 중요한 일을 미루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소홀히 하고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세속적인 활동에 더욱더 많은 시간을 쏟았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죠. 이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아요. 탕자는 아버지께로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물려받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위해 낭비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고통 가운데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이미 그 재산은 헛되게 소비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행해지는 잘못된 선택은 내가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원칙에 맞게 사용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귀한 것들을 헛되이 쓰거나 나의 유익만을 위해 소비했던 것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떤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않고 원칙에 맞게 잘 사용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한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먼저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며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내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날마다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 물질은 단순히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섬기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낭비를 피하기 위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별하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관리해 보십시오. 시간은 그저 내게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 역시 나의 욕심을 채우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리든지 그리고 그 물질로 다른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맡겨진 자원을 잘 사용하기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고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원칙에 맞게 준행하는 온전한 순종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12월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은혜로 세워진 길동교회가 더 큰 은혜로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 성도들의 생각이 한 마음으로 모여지게 하셔서 교회 리모델링의 과정에 중요한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